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의 말과는 달라요. 인간의 말에는 창조력과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말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공허할 뿐이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들의 말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소가 있어요. 독소. 말로 사람을 죽여요. 영혼을 죽여요.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말로 자식을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부모는 대저 죽어, 나가서 죽어, 하여튼 그런 사람들의 말에는 그런 독소, 사람을 죽이는, 오히려 칭찬하고 배려하고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승리자의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아까 제가 찬양 부르면서 약간 울먹거렸는데요.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감화 감동이 오게 되면요, 이게 나도 모르게 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 그런 그 영성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런 영성. 성령이 개입하시는 거죠. 성령이 나를 터치하는 거예요. 나를 터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른다든가 말씀을 다 읽을 때 눈물이 펑펑펑 쏟아질 때가 있어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터치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 창피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숨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사람은 아주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 부를 때 눈물을 흘리는, 눈물이 철철 뚝뚝뚝뚝 흘리는 이런 영성. 그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당에서 기도하건 어디 골방에서 기도하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라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돈과 공허만 있는 이 땅에 만물이 있게 했어요. 생명력이 넘치게 했어요. 실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한한 창조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물을 존재하게 하고 살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죽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과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도 살리셨잖아요.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력과 생명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재창조 사역을 계속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인간의 영혼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그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그 사역을, 재창조의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거듭나야 된다는 게 거듭나야 돼요. 부모로부터, 육신의 부모로부터 나온 그 죽은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다시 새로운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성령이 있지 않은 그 영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에요. 죄로 죽은 인간이죠. 죄로 그 영혼이 죽은 인간이에요. 이사야 43장 19절로 21절. 그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 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에 그 이마에 인침, 성령의 인침을 본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살리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살리고, 죽은 다른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지옥으로 가고, 영생의 부활로 천국을 가는 거죠. 이사야 43장 19절로 21절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서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사람 참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찬송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찬송이. 즉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대하는 자마다 그 말씀을 통해 죽었던 그들의 영혼을 다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중생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의 말씀에 붙들려 살면서 말씀에 붙들려 산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날마다 창조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널리 전파함으로써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돼요.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래하여 혼과 영감이 간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중생해야 되는 거예요. 중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3절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의 말과는 본질상 달라요. 그래서 1.1에게 헛됨이나 시건이 결코 없고 그 선포된 말씀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성취된다. 7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말은 창세기 1장에서 4번이나 더 나와요. 9절, 11절, 15절, 24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분명하게 증거한다고 하겠어요.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에 선포된 것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 다 창조해 버렸는데 우리가 무슨 그 암병도 감기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감기 그런 것처럼 아주 너무 하찮은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에이즈, 치매 다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성취되지 않은 건 그 어느 것도 없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고 하셨어요. 형통함. 하나님이 입에서 나가는 말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는데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반드시 뜻을 이룬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는.
또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성경을 살펴보면 선포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취되지 않은 건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다 성취되었어요. 한 가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거,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주님의 재림, 내가 곧 다시 올 거다. 심판주로 다시 올 거다. 요거 하나 남았어요. 지금 요거 하나. 여러분 신부단장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때가 가까웠어요. 때가 가까웠어요. 신부는 어때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죠? 정결하게 하잖아요. 정결하게.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신랑 예수를 우리가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린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서야 돼요. 서야 돼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정령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의지입니다. will, God's will. 결국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로 말미암는 현 세상의 멸망과 신천신지의 도래에 관한 약속 또한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시사해 줍니다. 이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확신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해요.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truly 진실로.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인생의 참 빛이 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인생의 참 빛이 되신다. 참 빛이 되신다. 3절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은 전 6일간의 천지 조성 사역 가운데 그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어요. 물론 이 빛은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태양이나 달 또는 이 별빛이 아니라 그게 별빛이 아니에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원시 우주를 밝히는 빛이에요. 흑암이 밑에는 액상 형태로 있고 그 위에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원시 우주를 밝히는 빛이에요. 아무튼 하나님은 맨 먼저 빛을 만드심으로 천지 조성 사역을 개시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필이면 맨 먼저 빛을 만드셨을까? 혹자는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있는 우주를 밝혀서 천지 조성 사역을 원활히 하기 위함이었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거는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지극히 잘못된 주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빛을 제일 먼저 조성하신 것은 보다 근원적인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우주에 빛을 만드심으로 당신께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는 참 빛이 되신가 당신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음을 증거하고자 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게 하나님 빛이시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빛 중에 빛으로서 모든 빛의 근원이 되시는 참 빛이 되시는 거예요. 참 빛. 내가 참 빛이야. 이걸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원시지구를 밝히고 그 다음에 조성사역을 원활히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능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 빛을 최고로 먼저 만드신 것은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참 빛이야.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잖아요. 그죠? 참빛. 지금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이, 빛이 어때요? 참빛. 하나님의 빛.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어요. 죽어있는 영혼에게 그 빛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들어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요. 그때 거듭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빛을 받아들여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세상은 어때요? 어두움, 칠흑같이 어두운 원시지구와 같은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어두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를 알지 못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편 성경에서 이 빛은요 흔히 생명, 구원, 기쁨 등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빛을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은 하나님 당신이 참 빛으로서 모든 생명과 구원과 기쁨의 근원이 되심을 증거한 것이라고 하겠어요. 빛이 없으면 온 우주 만물은 다 죽어요. 소성할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에 우리는 모든 생명과 구원과 기쁨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깨달아서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빛,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빛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빛이 곧 생명의 능력이에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죄로 어두워진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의 빛으로만 생명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